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 짓는 것을 잘 갖추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했던 것들, 성전을 지을 때 그 양식이나 그 모양, 이러한 것들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성전 안에 성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또 그 성물들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유능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것대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어야 하는가?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길, 또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또 솔로몬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삶에 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을 지었으니 이것은 솔로몬이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성전 짓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온갖 금과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얼마나 그 뜻을 다해서 지었는지 그 솔로몬 왕궁의 화려함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지은 성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순전히 나를 드렸으니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솔로몬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또 너희 마음을 더욱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해라.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라. 이 마음에 다른 죄악의 길을 품고 세상을 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이 속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다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으니 그래서 이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솔로몬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비처럼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마음에 흠이 없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흠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아무런 흠이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솔로몬이 지어낸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흠 없이 오차 없이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앞으로도 마음에 흠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흠이라는 것, 흠은 죄를 가지면 이 흠이 생깁니다. 우리가 공사장이나 어디에서 잠깐 방심을 하면 아주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사고 난 것들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납니다. 갑자기 받쳐놨던 트럭이 뒤집어진다거나 건물이 무너져 내리거나 쌓아놨던 벽돌들이 허물어져서 다치고 이렇게 됩니다. 죄를 받아들이면 마음에 흠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면 우리의 정성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물건이라도 그냥 집중하지 않고 이것 좀 저기에다 갖다 놔라는 그러한 말에 전혀 말을 기울이지 않고 대충 갖다 놓으면 넘어지거나 깨어지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에 집중을 하면 그것을 잘 갖다 놓고 단단하게 또 넘어지거나 깨어지지 않게 또 두 번 손이 가지 않게 잘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온전히 하라. 죄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하면 나를 바라보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온전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왕위가 내 후손에게 이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왕위가 내 후손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전했기에 또 다윗이 그렇게 순전했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다윗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함을 통해서 진정한 힘을 찾게 됩니다.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용서는 힘을 가져오죠. 파워를 가져옵니다. 이 파워를 용서로 풀이한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파워의 P를
process your emotion. 내 감정을 다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의 첫 번째는 다른 이가 했던 행동이 내 자신의 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다른 이가 했던 행동,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면 그 사람의 행동에 우리는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내 자신의 태도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용서의 첫 번째 단계이죠. 내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 두 번째는 오퍼 언더스탠딩입니다.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은 이들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계획하신 일이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will to forgive. 여러 감정이 교차해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생각하면 여러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용서를 할 때 고민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것을 저지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무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누구를 용서하려고 했을 때 내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갈등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의 2는 expect future offense. 다가올 공격을 스스로 예방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가올 공격을 내가 어떤 사람을 이 다윗처럼 사울을 놓아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니까 놓아주었을 때 죽이지 않았을 때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놓아주고 죽이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앞으로 이 사울의 행로, 사울의 일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하고 또 사울에게 적절한 그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R은 리콘실입니다. 가능하면 화해를 시도하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진심어리 화해를 상대방과 함께하고 만약에 상대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오랜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실 겁니다. 다윗은 원수를 기다렸습니다. 용서하고 또 그 원수를 기다렸습니다. 원수를 치리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이러한 용서가 우리에게 파워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용서가 가능했고 그 용서에서 힘이 생겼고 그러했기에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러한 놀라운 성전을 건축하고 또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있는데 영화 배우로도 활약했고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분이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조지 칼린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코미디가 굉장히 독설적인 그런 코미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지 칼린은 70년대 너무 이렇게 TV에 나와서 독설적인 말들 또 이 옷차림 이런 것들이 파격적이어서 방송에 몇 차례 정지도 되고 이랬는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빛을 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여러 유명하고 재미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멍청한 사람들이고 나보다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미친놈들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자기하고 똑같이 가지 않는 이상은 나보다 늦게 가는 사람들은 멍청하고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미치광이들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비웃는 그러한 말들인데 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고 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절대로 구할 수 없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에 관한 일들,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원수를 용서하고 또 자기의 죄를 그 원수를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믿으려고 해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고 또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 믿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간구가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쯤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너희는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그러하려면 모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읽는 것을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늘 집중해서 읽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행해야 되겠다. 이 말씀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꼭 한번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집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가 내 자신이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바르게 잘 살고 또 바르게 잘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스스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고 내 스스로 돌아서게 합니다. 내가 잘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로 내가 죄의 결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내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죄가 많은데 내 자신이 더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영광받은 것,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죄악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당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부딪혀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